예, 중간에 중단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예, 청년부 예배가 1시 반부터인데요.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겹쳤어요. 그래서 생방송을 긴급히 멈추고 나머지는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특별히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. 예, 여기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애굽이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. 패배를 해서 결국에는 이 고대 근동의 패자 자리를 내어주게 돼요. 내어주게 되면서 그러나 그 애굽 족속들도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고,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, 아까 여기 여러 나라들 심판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거든요. 바벨론을 향한 심판도 여기 나와 있는데, 아까 이거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.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의미, 심판을 의미한다.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. 그래서 이 잔이라는 거, 포도주 잔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금잔은 뭐예요?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심판,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형벌, 십자가 심판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?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, 이런 기도를 드리시거든요. 이것이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나오는 금잔의 의미,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 금잔의 상징성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다. 그러니까 이 심판을 가급적이면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,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. 온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이다.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.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어때요?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? 하나님의 경계 이상을 넘어서 잔인하게 주변 민족들을 심판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실제로 굉장히 잔인했죠. 죽은 사람들을 다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경계 이상을 넘어갔어요. 그래서 그러한 그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온 세계 망치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? 꺾여 부서진다. 바벨론이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된다라고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넘어 잔인한 심판을 가한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,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 대해서죠. 그 다음에 블레셋, 모압, 암몬 쭉 나라들 다 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?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2장 마지막이죠. 결말인데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심판.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예요? 여기가 시드기야예요. 여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서 사로잡혔죠. 그래서 이 바벨론,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당한 그 심판이 뭐예요? 그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.
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그 다음 뭐 했어요?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결복해서 끌어갔더라.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? 이제 다시는 못 보죠. 눈이 빠졌으니까. 마지막으로 눈으로 담은 광경이 뭐예요?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. 자기를 섬기던 모든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절망감을 안겨주는 거죠. 눈이 뽑힌 것도 절망감이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혔을 때에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냥 좌절하게 되는 그런 거죠, 이게.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. 불순종한 자의 최후는 이와 같다. 그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실 수가 있다. 너희가 조심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. 마지막으로는 뭐도 있어요.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런 암시, 약속들도 나타나 있더라. 마지막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. 몇 년이 지났어요? 지금 37년. 여호야긴 왕이니까 그 전이겠죠. 잡혀간 게 언제예요? 여호야긴이 잡혀간 게 시드기야가 약 11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멸망한 지 26년 정도 된 거예요, 지금.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, 그러니까 뭐예요? 이제 어떤 포로, 종 이런 신분에서 다시 왕의 신분으로 높여준 거예요.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암시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국에는 회복될 거라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, 이 예언의 말씀은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회복에 대한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더라?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.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뭐예요? 새 이스라엘.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,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졌다. 이 일에 모든 그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는,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좀 끊겨서 청년부에도 참 죄송하고요. 또 이 큐티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. 좀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제가 조율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나눠져서 보시게 되었고요. 다음번에는 이렇게 끊어지고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. 다들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 유지하시다가 또 대면 예배가 열리고 하는 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평안하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